2006년 첫 수요일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년 첫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수고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사모에 함께 나오셨으니 말씀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큰 딜레마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일함의 영역인가에 대한 그 경계선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은 딜레마와 갈등을 겪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할 영역이며 또 어디부터가 내가 움직여야 하는 그런 영역인가에 대한 그런 구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의미가 조금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분 목사님의 이야기를 꺼내야겠습니다. 저희 지경에 같이 있는 세계로교회 손은보 목사님의 상황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 목사님은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게 법원에 끌려간 후에 징역 1년을 언도받았고 재판정에서는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구치소에 수감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처우가 너무나도 인권적이지 않아 굉장히 많은 불합리함이 그 속에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형수조차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감방을 감시하는 CCTV를 꺼두기도 하는데 손유보 목사님 방에 CCTV는 24시간 꺼지지 않고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서 속옷을 갈아입는 그 모습까지도 여과 없이 녹화되고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절도 지금 너무 좋지 않아져서 힘겨운 시간 속에 있다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유튜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선거법 위반이 이렇게나 강하게 사람을 구금하고 구치소에 가두고 이처럼이나 인권 탄압의 그런 모습이 있을 만큼 그렇게 강압적으로 다뤄야 될 법인가라는 그 문제 앞에 제가 판례들을 많이 검토하고 살펴보니 이러한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구치소 차가운 바닥에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 같은 목회자의 소식을 들으니 목사인 저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갈기갈기 찢어진 듯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그 말이 자칫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일이니 수수방관하라, 방관하듯이 보라는 말처럼 들릴까봐 겁도 납니다. 세상의 불의에 눈 감는 것이 신앙인지 아니면 그 불의에 맞서 손을 덜 입히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지
그 한복판에서 갈등하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떨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도 참 피눈물이 납니다. 독일 정권 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사회적인 악이라고 정의하고 인종주의를 내세워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할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외쳤던 디트리히 본헤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도로에서 벗어나 인도로 돌진할 때 성도는 상처 입고 당한 자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퀴에 막대기를 끼워 넣는 것 또한 성도의 분명한 사명이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의 구분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막대기를 끼우는 그 손이 혹여나 나의 혈기나 나의 야망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많이 마주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다윗은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동시에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발견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런 딜레마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다윗 왕국에 왔던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헤브론 성 안에서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사실 앞에 자신의 무력감과 그 슬픔과 애통함을 드러내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결국 기대고 있는 것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롯이 누구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대고 있는 모습을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 후에 아브넬의 죽음은 사울 왕국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받게 될 진리는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은 여기에도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사울 왕국의 재건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고 또 왕국이 유지되어지는 데 있어서도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아브넬의 죽음은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던 사울 왕국의 몰락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살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권력의 눈이 먼 두 사람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이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왕이었던 사울 역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눈이 멀어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버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누구도 닮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역시 따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 사울의 죽음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는 자기들의 권력을 취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 왕국을 재건하려고 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노력의 끝이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넬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대부분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라, do it 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지만 보통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제가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기다려 보세요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예 no, 싫어요, 하나님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반응,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그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오롯이 다 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많은 이들이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따져 묻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기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징계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부당하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바로 사울의 죽음이라는 그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제는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을 알면서도 이에 대항하듯이 사울 왕국을 재건하려는 그 중심에 서 있던 아브넬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기 등장하는 아브넬은 다윗에게 진정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왕이 된 다윗에게 순종하려고 충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후궁인 그 여인을 취하려는 그 자기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책망하는 그 이스보셋에 대한 그 반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투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아셨습니까? 이 모든 야심, 이 모든 흑심을 누가 아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고 계셨기에 그를 막아 세우시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과 다윗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인 거래가 섞여 있는 그 거짓된 충성과 그리고 사울 왕국의 재건에 대한 그 징계와 심판으로 그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요압만큼이나 커다란 걸림돌이 될 이 아브넬은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에 성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었고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간이 불순종해서 이것이 깨트려진 것이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변개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당신의 백성이 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 우리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기대임을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이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마치 알터니가 빠진 듯한 시원함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을 너무나도 기대고 있었습니다.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그의 기대했던 그 의지가 이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과 얼마나 큰 불안감이 그를 찾아왔겠습니까? 그 감정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손의 맥이 풀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운을 잃었다, 힘을 잃었다라는 것을 상태를 뜻하지 않기에 히브리어로는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싸울 의지나 혹은 통치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진 그 심리적인 공황 상태, 심리적인 무력의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라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브넬을 자기의 도움과 능력으로 삼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브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닌 어떤 것으로 내 의지로 아브넬과 같은 이스보셋과 같이 아브넬을 자기 의지와 도움과 능력으로 삼다가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어떤 삶이 펼쳐진다고요? 우리의 손에서도 손에 맥이 풀려버리는 그 라파의 상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너의 도움은 무엇이냐? 너의 의지할 산성은 누구이냐?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아브넬을 너의 능력과 도움으로 삼고 있느냐? 그 아브넬이 너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직장이나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인맥이나 돈, 나의 경험, 이 성경에서 우리 아브넬을 먼저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세상의 줄 아브넬이 끊어져서 손의 맥이 풀려지는 그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내 삶에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화 작업이자 다시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신호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양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일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풀림의 일은 이제 개인적인 이스보셋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온 이스라엘에게로 퍼져나가는데 이 대혼란의 틈을 이용하려는 야심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봤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브넬의 부하이고 이스보셋의 뛰어난 지휘관으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름으로 베냐민 족속인 부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그 족보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말씀은 어떤 것도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한다면 이들의 족보가 기록되어진 이유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사울 왕국을 지지 않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커다란 갈등과 분열이 그 속에 있다라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지파 속에 있는 야심가들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적인 설명을 보자면 이들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할 그때 그 자리를 피해서 깃다임으로 도망간 사람이었고 그들이 우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거하다라는 말은 정식 시민권이 없는 나그네라는 뜻이고 단순히 여행객처럼 거기에 체류하고 있는 그런 불안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우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데 시민권이 없으면 그 나라에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는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나그네니까. 그냥 단지 체류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랑 국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몇 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서 체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심지어 아기를 낳고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일정 기간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비자 심사를 받아야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기까지 있는데 비자가 반려되어서 비자가 취소되어서 거부되어서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서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 자기 나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내 사랑하는 가족을 못 보고 내 사랑하는 아기를 못 본다. 이 얼마나 큰 공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분의 불안을 저들은 공포라는 단어로 잘 표현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고요? 바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신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력이 굉장히 뛰어났던지 왕에게 신임받는 그런 지휘관이 되어는 있지만 언제 자신들의 이 불안한 신분으로 말미암아서 박해당하고 쫓겨날지 알 수 없는 그들이었기에 한 번에 신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까지 좀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혈기에 막대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자기 혈기의 막대를 휘두르며 살아갈까요? 바로 바하나와 레갑처럼 신분의 불안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그 확신이 없으니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까요? 내 힘으로 내 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축복된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인생에 있어서 늘 요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약속이 성경의 전체에 흘러넘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다운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도성인 그 천국의 시민이 되었음에도 그 놀라운 부요함은 제대로 누리면서도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삶에서 마주하는 그 결핍만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까지도 빼앗겨 버린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우리의 상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안하면 딴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면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땅의 모든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천국 시민권자임을 확신하고 또한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바하나와 레갑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영적 나그네, 우거자, 체류자와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분에 대한 불안은 결핍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저게 있어야 나는 불안하지 않을 거야. 저 물질이 있어야 나는 불안하지 않아. 저 권력을 내가 잡아야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 저 사람이 있어야, 저 권력자가 있어야, 저 유력자가 있어야, 저 명망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저 유명한 인기인이 있어야, 저 힘 있는 조폭이 있어야 나는 뭐하지 않을 거야. 내 신분이 불안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나의 아브넬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적인 안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굳게 붙들 때 여러분, 세상에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동하지 않는 인생, 중심이 꽉 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이끌어가는 딴 생각 대신에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봤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라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두 사람의 야심가를 만났습니다. 성경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두 사람은 결국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이스보셋을 다윗의 대적이고 다윗이 이스보셋을 원수처럼 여길 것이라고 여겨서 그를 죽이고 가면 큰 보상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공신의 반열에 들어서 이 불안한 신분을 벗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등장하다가 갑자기 낯선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요나단의 아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리를 절고 있는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에 등장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뭐하지 않다? 이유 없이 기록되어진 성경은 없다.
그러면 왜 이곳에 갑자기 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이 전사한 그 길보아 전투에서 왕도 죽고 왕자들도 다 죽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승리했겠습니까? 패배했겠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어져 갈까요? 군인들은 백성들을, 힘없는 백성들을 유린할 것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왕과 왕자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 이 유모가 왕이 이제 계승할 수 있는 서열 1위가 된 이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해야겠다는 그 사명감에 그를 안고 달리기 시작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을 떨어뜨려져 절개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아기가 5살입니다. 보통 5살이면 15kg에서 20kg 정도 몸무게가 나갑니다. 그런 아이를 안고 간다?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사게 되는 큰 쌀 하나가 20kg입니다. 적은 무게가 절대 아닙니다. 그 아기를 덜쳐매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중심을 잃게 되었는데 아마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혔든지 그렇게 해서 다쳤는데 왕궁이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 안에 있는 의사들이 와서 돌보고 케어하고 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쳤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생명이 위협한 지경이라 도망가던 중에 그런 일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이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로 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지금 이 무비보셋을 등장시킴으로 이제 사울 왕국에 있어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한 사람은 누구뿐이라는 것을 알려줄까요? 바로 무비보셋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당시의 정서를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왕국에서는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그런 왕손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모든 사실들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과 무비보셋의 연약함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바로 사울 왕국은 이제 절름발이와 같이 스스로 발로 서거나 걸을 힘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다윗 왕국과 극명한 대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무비보셋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스보셋이 살해당한 후에 어부지리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무비보셋이기도 하며 요나단과의 그 신실한 언약을 이행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복선적인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분명히 왕족이고 이제 삼촌까지 죽었으니 더 이상 이제 왕위로 올라갈 정통성을 받은 사람은 자기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은 어떻습니까? 그 삼촌 이스보셋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과 거무술수에 능한 바나와 레갑 사이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 있던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절뚝발이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을 가진 연약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윗의 선대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됨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비보셋을 갑자기 등장시킴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원수와 같았습니다. 대적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식탁에 전혀 오를 자격이 없는 무비보셋이었지만 누구와의 언약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의 식탁에 앉아 왕자와 같은 그런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왕의 식사에 들어갈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상황으로 한번 대입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가할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었던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영적인 절름발이와 같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과의 언약이 왕의 식탁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많은 물질로 거대한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많은 물질을 우리가 드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까? 비품도 홀로 준비하고 많은 헌금으로 헌신할 것을 아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많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직분으로 섬기고 봉사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현재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아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목사로 교회에서 각각의 직분을 받아서 섬기게 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단 하나의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 우리를 구원하실 만 어떤 미쁘신 증거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영원한 언약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긍휼, 은혜, 자비,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떠함이, 우리의 어떤 것이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시민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헤세드의 긍휼하심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임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마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내가 교회를 섬기는 헌신,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 물질의 크기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아니 지금 내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왕노릇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짓는데 몇백억을 헌금했는데 나 정도면 하나님 구원하셔야 돼.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나 정도면 하나님 나 구원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구원하셔야 돼. 여러분, 이만큼 큰 교만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이십니까? 여러분,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눈을 깜빡하실 것 같나요? 하나님께 1조가 큰 돈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조가 먼지 조각처럼이라도 열겨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무책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던지는 막대기가 나의 혈기로 되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무비보셋처럼 전적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내 실력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왕의 신실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의 열매가 많아질 때 어느덧 우리는 무비보셋 같은 영적인 절름발이었던 과거를 잊고 자신의 지금 어떤 공로와 자격을 내세우며 왕 노릇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의 식탁에 앉게 된 것은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성취나 부족함, 우리의 전원발에다가 시선을 두어서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찾아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만을 신뢰하며 겸손히 그 은혜의 식탁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 긴장 사이에서 다윗과 무비보셋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성도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난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불의한 세상의 바퀴에 그 불의로 말미암아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바퀴가 있다면 그 바퀴에 막대기를 끼워 넣어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막대기는 내 야망을 위한 검은 막대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든지 세상을 바꿔 보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혈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불의에 맞설 수 있는 힘의 정체는 역설적이게도 아무 자격도 없는 무비보셋의 상태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부터 불의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무비보셋이었다라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나를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그 왕의 헤세드를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공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직장에서 일상에서 질주하는 이 불의한 차를 늘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던져야 할 그 공의의 막대기, 우리가 그 바퀴에 끼워서 세우기 위해서 넣어야 할 공의의 막대기는 거창한 구호, 불법타도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켜내야 할 정직한 업무 처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경쟁에 밀려서 탄식하고 힘겨워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동료를 향하여서 실질적으로 뜨거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의한 세상의
막대기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법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정직함이 바로 우리가 이 불의한 이 세상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 불의를 멈추는 공의의 막대기를 끼워 넣는 행위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 놀라운 공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끼워 넣어야 할 그 공의의 막대기 하나가 무엇일지를 여러분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고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 목사님은 지금 구치소 차가운 바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서도 소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 가시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인권적인 처우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인권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이 상하고 있지만 건강이 회복할 수 있도록 속히 석방되어서 더 뜨겁게 복음을 외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는 발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간 내가 쥐고 있는 그 인간적인 아부넬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막대기를 들고 세상의 불의 앞에 당당히 나서서는 천국의 시민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더 잘 사는 길인 것처럼 때로는 위법하고 편법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르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얻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음에도 참 답을 얻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힘겨운 때가 너무 많았는데 때로는 죄책감이 눌려 신음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준 주시고 밝히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삶을 참으로 공의의 막대기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정결과 거룩함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되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저해하는 모든 불법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분연히 일어나 항고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손현보 목사를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되 그 차가운 방바닥 위에서 상해가는 그의 몸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 더욱더 굳세게 강하게 해주시사 용기 잃지 않고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사오나 하나님 같이 몸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송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유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굳센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햇새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천국의 시민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딥히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